10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5절에서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당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배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생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도중에 상처와 시험을 안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불완전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도 여전히 불완전하기 때문인 거죠. 특별히 교회의 침체와 부침은 성도들에게는 큰 아픔을 갖게 만듭니다. 교회의 실패를 특별히 경험한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원망 같은 게 있고 또 한탄을 하게 되고, 끝내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멀리 하게도 되는 경우가 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 땅의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의 이 연약함, 부족함, 또 교회의 침체와 부침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섭리의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현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강하게 세워주시고자 하나님은 채우심으로, 공급하심으로 함께하는 것이죠.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특별히 실수와 허물, 또 죄악들이 청소가 되고 또 많은 것들이 고쳐지는 훈련과 연단의 과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기본적으로 미래지향적입니다. 현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인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아담의 타락 이후로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내죠? 결국은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영생의 나라를 향하여 계속 나아가도록 만들죠. 지금까지의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하게 만듭니다. 그 죄가 우리를 심판하지 않게 만드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들은 뒤로 가고, 그리고 예수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힘을 삼아 더더욱 하나님을 향하여 힘껏 달려가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기본적으로 미래지향적이죠.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의 초점은 과거가 아니라 언제라고요? 미래라는 거예요. 미래.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은 다를 것이다가 하나님의 메시지의 초점이죠. 그래서 처음엔 믿음을 갖고 현재를 사랑하게 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를 향하여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주시는 믿음의 은혜가 과거, 현재, 미래에 계속되는 미래를 향한 방향성을 가진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역사가 과거와 현재를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는 지난 과거의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과 상처들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을 보듬을 수 있는 위로까지도
허락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사야서 60장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 같아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 같았던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들의 이전 조상들의 죄와 허물 가운데 그 과거들을 절단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위로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현재와 과거와 현재를 이기고 미래를 향하여 더욱더 힘껏 달려가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본문 15절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아멘. 자, 이 15절 말씀의 상반절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가진 상처,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한 두려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뭐라고 기록이 하죠?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여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라를 잃어버려요.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이라 일컬음받는 예루살렘이 이방족 속의 말바구바의 지팔피구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깨진 거예요. 완전히 부서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거룩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한 그 금은 모든 존귀한 그 진귀한 제사 집기들이 다 이방족수들이 악탈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납니다. 약속의 땅, 아브라함 때부터 받은 그 약속의 땅을 해서 쫓겨나서 저 멀리 바벨론 땅, 그 옛날 자신들의 첫 조상 아브라함이 출발했던 그 땅으로 쫓겨나가. 그 땅에 갔던 이스라엘 그 포로들이 결국 뭐라고 얘기하죠? 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미워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움을 받았다는 게 그들 안에 어떤 상처가 된 거예요. 상처. 그 안에 물론 자신들의 죄악이 있었음을 고백을 하지만 그 죄악 때문에 우리는 지금 완전한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이 심판받은 것을 통해서 그들은 일종의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 그래서 오늘 보면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라고 이게 표현하죠. 이 얘기가 뭐냐면 누구도 우리를 꺼들떠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저 저주를 받아서 그 어떤 사람들도 우리를 이제는 존중하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세상으로부터도 버림받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소망을 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과거의 죄로 인하여 지금 현재는 두려움을 갖고 앞으로에 대해서 그 어떤 기대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의 어떤 실체를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렵다고 하면 보통 그 두려움의 대상은 지난 과거예요? 아니면 현재예요? 아니면 앞으로예요?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죠? 결국 육체를 가진 이 세상에서 그 육체가 죽는 거지 않습니까? 즉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죠. 근데 그 죽음은 예전 과거 일이에요? 지금의 일이에요? 아니면 앞으로 일이에요? 앞으로. 그러니까 두려움은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일. 내가 앞으로 거지가 될 거야. 내가 앞으로 망하게 될 거야. 심지어 내가 앞으로 미칠 거야. 등등.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데 그 원인은 뭐 때문인 줄 아세요? 뭐 때문인 줄 아세요? 과거 때문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이랬으니까 미래에 이럴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죠? 지난 과거에 내 주변의 모든 인생은 다 시간이 되면 죽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나도 그럴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두렵게 된.
사실은 죽음은 뭐 사실은 맞죠. 다가오는 시간표인데. 근데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하죠? 경험칙이라고 하죠. 경험칙. 예전에 있었던, 과거에 돈이 없어서 굶주림을 경험한 사람은 돈이 계속 없게 되면 그 경험 때문에 앞으로 내가 굶주릴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경험칙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전에 내가 돈이 없어서 밥을 굶었다고 해서 오늘도 내 통장에 돈이 없어서 내가 밥을 굶을 거라가 꼭 들어맞아요, 안 들어맞아요? 안 들어맞아요. 안 들어맞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이 경험칙들의 대부분은 사단의 괴략인 경우가 참 많아요. 두려움을 가지게 해서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제가 공황장애의 제 병을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병을 내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요, 난 이 병 때문에 우리 인류에 대한, 뭐 거창하게 인류에 대한 인류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 대한 정체를 내가 분명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명이 저한테 있어요. 공황장애가 뭐냐면요, 갑자기 내가 죽는 것 같아요. 그런 갑작스러운 공황이라고 그래. 그런 몸의 증상이 나타나요. 여러분, 아무리 100m를 빨리 뛰어도요, 맥박수가 이게 120을 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 증상이 오면 맥박수가 180, 200까지 가요. 여러분, 이 정도 오면요, 그냥 두근두근 거리는 게 아니라 그냥 온몸이 덜덜덜 떨려요. 혈압이 막 20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호흡이 하기 힘들어갖고 막 호흡도 하기 힘들어서 막 이러고, 어떤 날은 막 밤에 가만히 평안히 자는데 위에서 격렬히 일어나서 모든 것을 다 토하고 2시간 동안 토하게 만드는 아주 희한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이런 증상이 모든 인류에게 일생에 한두 번 정도 올 수 있는 확률이 거의 5% 정도로 가죠. 문제는 이게 왔다고 해서 죽지는 않는 거예요. 사실은 죽지 않아요. 그냥 몸에 어떤 이상 현상이 있을 때 그걸 바로 잡으려고 하는 몸의 자율신경계통의 자기 조종의 역사인데, 그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걸 착각하게 돼요. 이런 증상이 오면 갑자기 뭐라고 되는 줄 알아요? 아, 내가 죽겠구나? 그리고 나서 그 기억이 너무 세서 어떤 생각이 바로잡히냐면, 그 다음번에도 내가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서 이 증상이 나타나면 내가 금방이라도 죽겠구나. 왜냐하면 이런 의급한 증상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응급실로 뛰어가거든요. 저는요, 응급실에 너무나 많이 갔어요. 제 스스로, 제 발로. 제 동네에 있는 병원에서 제 간호사들이 거의 한 달 동안 제가 하루에 12번씩 들어가니까 그냥 알고 있어요. 저 사람 또 왔네. 그때는 이 병이 알려지지 않았어. 도대체 저 사람이 미쳤나 그랬거든요. 미쳤나. 근데 왜 그러면서 나한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내가 버스에 갇혀 있거나 지하철에 갇혀 있거나, 가령 뭐 터널을 지나가거나 다리를 지나가거나, 집에서 먼 곳에 있거나, 또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는, 아무도 없는 곳에,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가 있거나, 그때 내가 이 증상이 오면 내가 똑같이 정말 죽을 거야 라고 하는 불안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약물 치료도 하고 인지치료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이면 이제 고쳐가는 작업들이 됐는데, 제가 왜 이 일에 대해서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인생에 나타나는 수많은 아픔과 실수들 속에서 또다시 그러한 비슷한 일이 나타나면 똑같은 죽음과 같은 공포를, 내가 죽음과 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똑같은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게,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들이 많다.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란다고요? 바로 그 소뚜껑만 봐도 놀라게 만드는 일들을 사단이 만들어 간다. 그래서 소뚜껑을 봐도 이것이 자라가 아니고 거북이가 아닌 그냥 소뚜껑임을 깨닫게 하는 게 복음의 진리라는 거예요. 제가 잠깐 바깥으로 얘기했는데, 중요한 건 우리는 지난 과거로 인해서,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해서 앞으로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많은 새롭게 성도들이 처음에 교회를 세워가면서
종종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우리끼리 잘 해야 되는데 뭔가 잘못되면 교회가 또 깨질 거야 라고는 불안이 있어요.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들은 아마 지난 1년 정도는 아마 이 두려움이 항상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갖고 계시는 분, 우리가 잘못하면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깨질 거야 라고. 그거 왜 그래요? 왜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지난 시절 깨졌거든. 지난 시절 깨졌거든. 그냥 그 비슷한 일이 나타나기만 하면 그걸 잘 수습할 수 있고 잘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다라는 소망보다는 뭐가 먼저 앞서요? 두려움이 먼저 앞서요. 네, 두려움이 먼저 앞서요. 그러니까 바로 그 두려움을 장악하고 있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주신 마음은 평안이죠. 두려움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마귀가 우리가 두려움에 매여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지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거로부터 단절하게 만듭니다. 이전의 일은 이전의 일이고 앞으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시달리고 있는 게 불안의 근원이 뭐예요? 우리가 죄악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셔서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 하나님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 그 두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15절의 하반부입니다. 뭐라고 그러죠?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아멘. 이게 뭐예요? 너희가 과거의 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아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건 지나가는 것이다. 이제는, 지금부터는 너희는 다시 나의 영원하고 아름다운 기쁨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고 모진 고난 가운데 죽었을 때 바로 예수의 사람에게는 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의 이전의 죄악에 대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던 것에 대한 용서예요. 완전한 용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용서를 받았기에 우리의 이전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들은 더 이상 내가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고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고 하나님부터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의 과거는 완전히 과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다시 태어난 삶. 우리 모두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전의 것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이전의 것은 다 죽은 거예요. 예수와 함께. 이 안에서 이제 새롭게 세워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 자, 이걸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18절과 19절, 20절의 말씀. 이 한 절 한 절 읽으면 너무나 은혜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쫓김을 당하고 빼앗기고 박해를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그러한 일을 당치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게 된다. 20절 마지막 절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 할렐루야. 특별히 이 18절과 20절 말씀의 중요한 두 가지는 매절마다 다시는이란 말이 반복돼요. 이건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 이제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가 두 번이나 반복돼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 이건 하나님의 복된 약속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과거는 과거에서 끝나는 단절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보면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희년. 여러분, 희년이 뭔지 아세요? 50년만 되면 뭐가 일어나요? 모든 빚진 자들의 빚이 어떻게 돼요? 탕감이 돼요. 이스라엘 사회는 50년만 되면 모든 게 다 새롭게 리셋됩니다. 다시 정해져요.
그 전까지 노예가 되고 빛이 있던 모든 자들도 다 그 순간에 빛이 탕감이 돼요. 빛이. 그리고 다시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희년의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새롭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전의 것들이 계속적으로 그들의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을 버리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는 건요, 우리의 과거를 지금 기억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저는요,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사실은요, 오랫동안 교회 안에 있어서 이게 실감이 안 나거든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세상보다는 조금 깔끔하게 살아요. 그런데 이전에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겐 그 범죄를 저지른 것 자체가 평생을 자기가 짊어지고 갈 너무나 무거운 짐 되는 게 너무나 무거워. 이 교도소 전도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엄청난 능력, 파워가 있어서 그 과거를 자유케 하지만 뭐 좀도둑이나 소매치기 정도가 아니라 진짜 사람을 상해하거나 정말 죽게 만들던 중범죄자들은 이 자기가 저지른 죄악의 무게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되고. 그런 자들에겐 진짜 예수의 복음은 엄청난 거죠. 하나님은 그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는 네가 이 절에 뭘 한지를 전혀 알고 싶지도 않고 나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모른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나중에 종말의 때 종말의 때 예수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 행위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야기하실 거예요. 근데 마지막 심판이 뭔지 아세요? 단원이 그런데 내가 이걸 몰라라고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왜?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고 넌 그 아들에 의해서 나의 자녀가 되고 계속적으로 믿음의 삶을 지켜왔기에 너의 모든 지난 죄악들은 다 잊혀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같이 희게 만든다라고 해요. 그 검고 검은 타락한 그 죄악들이 희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과거는 과거로 끝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과거하고는 이미 빠이빠이한 사람입니다. 과거의 나하고는 빠이빠이야. 근데 그럴 거예요. 근데요, 목사님, 나 예전부터 했던 내 나쁜 습관들, 예전에 내가 갖고 있던 나쁜 성격은 다 갖고 있는데요. 그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고쳐 나아갈 것이지, 지난 과거에 일어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지우셨다. 할렐루야. 그러면 현재 우리에게는 이게 어떠한 힘을 주실까요? 현재 우리에게. 본문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6절과 17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당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간언을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너는 이제부터 이러한 자가 될 것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정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가에 있기 전에 그렇게 약탈을 하고 자기의 힘으로 살던 인생에 대해서 그날 밤의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이름을 주셨죠?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스라엘. 즉 과거와 단절한 이후에 새로운 현재의 이름을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전에 드렸던 목사님 하면서 이전에 나의 습관과 나의 성품은 계속 남아있는데 이거 뭔가요? 라고 바로 그 부분에 하나님이 이젠 너의 삶의 방향이 다른 것이야 라고 가르쳐줬고 그것에 내 인생을 맞춰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나의 삶의 정체성을 새롭게 만들어 갈 때 나는 새로운 인생의 힘들을 힘껏 살아갈 수 있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타나죠? 삶의 자신감. 그냥 내가 가진 게 나의 자신감이에요.
그래서요, 사람들을 보면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은 왠지 어깨가 좀 있어 보인 듯하고, 소유가 많이 없는 사람은 어깨가 축 처진 것 같고. 우리 성도들을 보면 그래요. 삶에 일어난 여러 일들 중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 사람은 왠지 어깨 얼굴이고 막 힘이 잔뜩 들어가 있고, 뭔가 여전히 지금 뭐가 잘 안 되는 사람은 어깨가 축 처져 있고. 대부분 뭐예요? 왜 그래요? 자기 자신의 자신감은 뭐로 지금 측량하고 있어요? 내가 가진 거.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때때로는 자신감이 있고 어떤 때는 자신감을 잃어버린 채 막 힘이 없이 살고 있죠. 그걸 이제 하나님이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왜? 이젠 너희가 너로 가진 것으로는 너가 아니라고 얘기한 거죠. 과거가 단절됐다라는 건 이미 내가 가진 모든 삶은 이미 예수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예요. 나의 힘으로, 그래서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걸로 살던 그 모든 삶은 이미 끝난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으면서. 이젠 새롭게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새로운 이름의 삶이 나한테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16절과 17절이 바로 그거예요. 금을 가지고 은을 대신한다는 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고, 노수로 나무를 대신한다. 이게 뭔지, 뭘 가지고 뭘 대신한다는 거. 이제 너는 이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이 강하고 귀한 것이 바로 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아직 안 받았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고 그걸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를 믿었다면 이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사는 거예요. 가난하고 부유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고 나를 책임지실 것이고 끝까지 나와 동행하신 단 것만으로 내가 자신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감이 오히려 내 안에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갈 수 있게 만들어요. 그냥 많은 성도님들이 이걸 아직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만 당하면 막 죽을 상이 되셔서 어찌할까를 모르고 마음이 동동거려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자녀된 것만이 얼마나 소중하고 큰 건데, 그 하나, 그 작은 것, 물론 큰 일이라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진짜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큰지를 그 어려운 시련과 고난 속에서 계속 확인해 가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는 자야. 그걸 계속 경험할 때 삶에 뭐가 붙어요? 자신감이.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목사에게? 저도 요새 철이 드나 봅니다. 예전에는 뭐 믿음 뭐라, 아니 그게 아니에요. 실존적인 거더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목사가 여러분 장례식 가서 막 부활에 대해 설교하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 설교하니까, 와, 목사님은 막 진짜 뭐 하나님 같아, 그죠? 저 양반은 죽음도 안 두려워하는 것 같아. 천만에요, 여러분. 벌벌 떨면서 설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종교적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지, 실제로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 근데 전 진짜 목사가 된다는 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점점 죽음이 두려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죽음을 앞당겨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그리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단어가 이제 터부시 되지 않아. 그걸 두려워하지도 않아. 그게 목사예요. 제가 이 말하는 의미를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바로 우리 안에 내가 누구라는 정체감이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실제 내 삶에서 강하게 적용되어 가는 게 바로 믿음의 삶의 성장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서 사는 거예요. 그걸 계속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계속 확인하면서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귀한 것임을 정말 깨닫고 꽉 두 손을 붙들어 갈 때 비로소 진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특히 권사님들, 죽음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마음이 좀
불편해지시죠? 그 불편조차도 오늘 이 밤에 깨뜨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뜨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세상의 사람들이야 죽음이 두려운 거지, 하나님의 자녀는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에 그건 그냥 문이에요. 그걸 두려워하면, 다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불편함이지, 그게 두려움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위로는 결국 우리 안에 이러한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과거가 단절이 됩니다. 지금. 그리고 새로운 현재를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다. 새로운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이 역사 속에 있습니다. 지난날에 아픔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옅어지는 것 같죠. 그렇지만 심령의 후벼판 상처는 지워지잖아요. 나무에 못을 박으면 그 못자국이 메꿔집니까? 쉽게 안 메꿔지지 않죠. 그러나 그건 아픈 과거로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움을 허락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젠 그때로 돌아가고 그때 일이 다시 반복되는 일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와 이 성도들을 정말로 사랑하셔서 당신의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전이, 새로운 소망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것이고 단절시킬 것이고, 지금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역사를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현재의 여러 아픔들과 어려움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나의 수많은 실수와 허물들이 여러분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을 막아선다면 이제 다시 예수의 복음으로 그것들을 정리하십시오. 과거는 우리 안으로부터 끝났습니다. 현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는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영광,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1절과 22절 읽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심으셨고 각각의 성도들을 일당백이 아니라 청당백, 일당천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강국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일을 속히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마음인 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더 기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전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오늘 이 말씀이 그들의 과거, 그들의 현재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시련과 좌절 속에 잠겨있던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그들에게 과거를 향한 용서와 현재를 향한 귀한 열심으로 새로운 소망으로 함께 하셔 주셨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교회가 심겨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자라는 일들이 바로 이와 같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지나간 역사 속에서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보였지만 여전히 그 상처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떨 때는 때로는 두려움과 때로는 불안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끊어버리셨습니다. 지난 상처는 지난 상처로 남겨질 것이고 지금은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로 새로워질 것이고,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강국으로 새로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약속을 믿고 자신과 믿음의 삶에 귀한 영광의 일들을 기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새로운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그러한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소망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교회라는 귀한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힘껏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새로운 교회와 그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충부합니다. 계속적으로 믿음의 삶들에 자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더더욱 믿음의 역사의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재의 삶 속에 여러 어려움들과 아픔이 있을 때 주님 다스려 주시고 치유하시고 고쳐 주시옵시고, 우리 김선한 집사님 기경무 경제 기억하셔서 그 아픈 환우 속에서도 끝까지 투병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끝내는 끝나시는 이루시는 온전한 치료의 역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강성한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위로를 통하여 오늘도 힘껏 살아가는 용기를 가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새로운 교회를 더욱더 진리의 반석에 세워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지켜 주시옵시며 말씀의 능력 가운데로 모든 자들이 자라가게 하시고 참되고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시는 열매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를 잘 깨닫고 과거는 과거로 현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신감으로 그래야 참된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힘껏 살아가기를 주 앞에 고백하며 나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심령들을 위해 저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